교회님들과 한번 인사하실게요. 한 주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신 덕분에 지난주 태국 비전 드립 일정을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제 마음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두려움과 조급함이 컸습니다. 저희 제자들 교회 가족분들이 또 이해해 주시고 또 함께 힘을 모아 중보해 주신 덕분에 그런 두려움과 제 마음의 그 조급함들을 좀 잘 극복하고 은혜 안에 새 힘을 경험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태국에서 저녁 늦게 도착했기 때문에 하루를 자고 사역 첫날을 맞이했을 때 방콕 시내에서 4시간가량 떨어진 태국에 거주하는 미얀마 노동자 자녀들이 함께하는 공동체를 방문했습니다. 현재 이 대한민국에 태국 노동자들이 많은 것처럼 현재 태국에는 인근 국가인 미얀마 노동자들이 많다라고 합니다. 그곳에서 살고 있는 수백 명의 노동자 아이들의 모습을 봤습니다. 늘 여러분 상상하시다시피 그렇지만 굉장히 환경은 열악합니다. 컨테이너 박스보다 더 안 좋은 집에서 살고 있는 부모와 자녀들이었지만 제가 좀 충격을 받은 건 그 아이들의 표정이 감사와 기쁨으로 넘쳐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잠시였지만 천사 같은 아이들과 교제하면서 지친 마음이 회복된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마침 그곳에 함께 동행했던 팀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소망교회라는 이렇게 소문을 들어보면 대전에는 소망교회만 부흥한다고 하는데 또 좋은 시간 함께 교제할 수 있었습니다. 그 팀에서 청소년을 주축으로 청년과 장년분들이 아주 여러분들이 함께 동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 교회 가족분들이 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수년 내에 함께 선교지를 방문할 수 있는 때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에게도 그러한 때가 속히 임하기를 기대합니다. 저희 안에 있는 이 사랑을 함께 열방에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매주 요한복음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번 한 주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가장 유념하고 집중하고 있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그리스도가 맞으십니까? 진정 왕이십니까? 이 사실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이 땅을 살아갈 생명을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작은 각도를 달리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간단합니다. 신앙생활은 너무 간단합니다. 복음이라는 엄청난 힘이 있는데 이 복음이 여러분의 삶의 진정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가야 될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안에 고장난 믿음이 부디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믿음을 갖는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결코 쉬운 일도 아닙니다. 다시 한번요. 믿음을 갖는다라는 것이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그래도 내 믿음은 견고하지, 괜찮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증거가 바로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의 삶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3년 동안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들을 수 없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거의 날마다 예수님을 통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완전한 인간이었지만 동시에 완전한 신이었던 예수님과 3년을 살을 비비고 동고동락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가 되면 믿음의 선배를 뛰어넘어서요 최고의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고별설교 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고별설교의 첫 번째 절에 주님이 이렇게 진단하셨습니다. 너희 안에 믿음이 없다. 이 말은 믿음이 전혀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있었지만 그 믿음이 너무 작거나 현재는 고장났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현재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한지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들 안에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떠나 이 땅에 승천하시고 없을 때 제자들은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할 것을 예수님은 미리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별 설교를 통해 진정한 믿음의 대상인 자신이 누구신지를 여러 차례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십자가에 죽지만 부활할 자다. 그리고 나는 생명의 근원이 되는 포도나무. 그러니 너희는 가지처럼 내게 끝까지 붙어 있어라. 그리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그리고 나는 세상을 이기신 자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아무리 주옥 같은 말씀으로 내가 너에게 말해도 말씀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여러분, 제자들의 삶이 절대로 변화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이 땅에 남겨질 제자들이 부디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악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아니, 말씀을 도와주십시오. 아프신 분도 갑자기 많고, 여기 뭐 갑자기 또 일이 있어서 가신 분들도 또 생기시고, 제가 그래서 어찌할 바를 또 모르겠지만 이곳에 서 있는 것이 주님이 제 믿음을 지키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딱 섰는데 맨 앞에서 처음 찬양하셨던 성진 집사님도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오늘따라 앞에 있는 싱어 두 분이 안 보이셔서 허전했는데 또 우리 또 허전했던 찬양팀 자리를 우리 지휘자님이 또 가득 채워주셨죠. 할렐루야. 네. 주님은 저희들의 연약한 마음을 잘 아신다고 봐요. 그래서 기도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것은 그냥 기도해 주셨구나가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말하고 예수님이 주옥 같은 말씀으로 가르쳐도요, 그것만으로 사람이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믿지 않아요. 한 번의 말씀으로 사람이 바뀐다? 근원적으로 변화된다? 어떤 훌륭한 영도자를 만나면 기적처럼 뒤집어진다? 저는 믿지 않습니다. 왜냐? 분명한 근거가 있는데 예수님과 3년을 살았던 제자들이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있었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영적인 시선으로 그들의 중심을 모았을 때 내가 이 땅에 하루라도 없으면 여전히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 자리를 떠날 것을 주님은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믿음은 살아있으십니까? 제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더욱더 제 자신이 완고하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훌륭한 목사님이겠지만 익숙한 공간을 떠나 생각해보니 제 자신이 얼마나 초라하고 제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제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는 일주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더 필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 되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더 필요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제가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셨는데
놀라운 사실은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간절히 기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추우시면 잠깐 켜주시죠. 옆에 있는 분들께 한번 축복합시다. 주님이 지금도 따라해 보시죠.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해보시죠. 믿는다라는 것은 간단합니다. 믿음이 회복돼야 되는데, 믿음은 예수님께 내 삶을 전부 맡기는 것입니다. 지식적이고 일시적이고 현세적인 결단이 아니라, 사도행전 2장 36절에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고 자발적으로 담대하게 처음으로 복음을 제시한 이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너희의 영혼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해요. 믿으십니까? 이건 동일한 겁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우리의 삶의 유일한 구주와 주가 되신 예수님을 내 삶의 온전한 그리스도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분께 내 삶을 온전히 맡기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진정으로 믿음을 소유한 자는 예수님의 뜻대로 그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깨닫는 건, 참 믿음을 소유한 분들은 반드시 그분의 삶을 따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맡길 뿐만 아니라 정말 의지하고 사랑하는 예수님의 삶을 재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2000년 전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진정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워지는 어떠한 분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작은 예수로 그분의 삶을 재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욕을 조금 하지 않고 언어를 순화해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점차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앞선 2주간을 살펴볼 때 예수님의 삶에, 그 믿음의 본을 보여주신 그분의 삶에 가장 중요한 삶의 특징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 가지로 말씀드리면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간단합니다. 믿음의 삶이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그 고난의 삶을 자세히 보니까 끝까지 그분은 죽기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대로 살아갔습니다. 저는 지금도 믿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막혀있던 삶의 문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대로 따라가야 내 삶의 문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동일하신 겁니다. 사명대로 사니까. 그분의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자신이 없을 때 동일한 사역을 감당해줄 12명의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달려가다 보니 예기치 못했던 고난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마저도 그 능력으로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찾아오는 고난을 만날 때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으셨습니다. 때로는 동산에서 흘리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저희들의 믿음이 성장한다라는 의미는, 저희들의 믿음이 회복된다라는 의미는 이런 뜻일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이루기 위해 예수님이 실천했던 것처럼 기도의 모습을 따라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바라보고 참고 인내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던 모습을 순수한 마음으로 따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이 올 때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던 모습을 따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이제 과거를 회개하려는 게 아니라 예전에 믿음의 선배들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늘 뜨겁고 그리고 부흥을 맛보셨잖아요. 저는 이런 말과 통계들을 싫어합니다. 2000년 제가 이 연도에 찾아오면서 이제는 이제 교회가 부흥하는 시대가 끝이 났다.
뭐 어린아이들 출산율도 저조해지고 뭐 통계가 떨어졌다.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죽어가고 방황하는 영혼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지금도 교회는 부흥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많이 알아서 되는 게 아닙니다. 과거에 비교해 봤을 때 여러분, 말씀이 넘쳐요. 지시적으로 얼마든지 이 욕구를 채워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 교회는 점점 더 어려워져 가고 있다는 것이 무슨 차이입니까? 오늘 말씀을 근거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의 성장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인데,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인데, 그때마다 찾아오는 고난을 겪을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식으로 이겨나가는 게 아니라 주님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그 고난을 극복해 갈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동일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기준으로 보자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과거 믿음의 선배들을 생각해보면 참 많이 순례의 길을 가면서,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오늘날 저희들의 삶을 비교해보자면 참 많이 불편한 삶을 살아가면서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날마다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찬양으로 고백했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찾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고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말씀을 많이 한다고 삶이 변화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다 보니 예수님이시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하늘의 영이 성령이 예수님 위에 임하고 본인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저희 공동체에게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 살아내기 위해 가장 필요한 주님의 초점을 한 가지만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기도를 꼽겠습니다. 왜냐? 기도하면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쌓이는 머리로 알던 수많은 지식이 드디어 가슴으로 내려옵니다. 굳어졌던 딱딱했던 이 가슴이 눈 녹듯 녹아지게 됩니다. 그럼 이 가슴이 녹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움직이지 않던 내 삶이 움직여지기 시작하죠. 여러분, 이래서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져서 어느 누구도 시키지 않았지만 이 땅에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어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어떤 한 성도분이 저희 지역의 한 떡볶이집 앞에 나와가지고 성경책을 들고 복음을 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제가 아내한테 그 이야기를 듣고 부끄럽지만 왜라고 왜 그랬더니 당신 왜냐고, 왜가 무슨 말이냐고. 아니 전도하고 계신다고. 전도하고. 그래서 우리 빨리 전도지도 만들고 준비해야 된다고. 뭐라도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그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부탁하지 않았거든요. 그 누구도 시키지 않아요. 기도하시다가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붙들고 마음이 벅차오르죠. 주의 복음을 들고 담대히 나아가 성경책 하나 두시고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삶이 변화될 수 있다고 외치시기 시작했던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금요일 본문을 묵상하면서 사실 처음에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는 장면인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락방에서 고별 설교를 하시고 제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이 이끌고 나와 그 밤에 기도를 시냇가를 지나 겟세마네 동산으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죠. 물론 제자들은 졸았습니다. 물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끌고 갔던 이유는 제자들이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당장 나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할 수 없지만 과거 시간이 지나고 성령이 임하면 이때를 회상하면서 반드시 사명 감당하기 위해 나와 같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할 제자들을 기대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신 겁니까? 죽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함께 데려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를 회상하면서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이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좀 한편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토록 고난을 당하셔야 되니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저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어쩌면 수없이 봤던 말씀이니까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이렇게 좀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도 엄청난 고난을 당하셨는데 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이런 고난을 당하셔야 됩니까? 17세기에 가장 위대한 화가 중에 렘브란트라고 있습니다. 그 화가가 이 표현한 그 작품 중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 그림을 보면 예수님을 제외하고 모든 세상을 어두컴컴한 이 잿빛으로 이렇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참 신기한 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3시인데 태양이 환하게 비춰야 될 그 시간에 캄캄하게 표현해 놨습니다. 대낮이었는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한 세상을 그렇게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입술이 갈라지셨을 것입니다. 목이 타들어가서 침을 삼킬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우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미간이 찌그러지셨을 것입니다. 손과 발은 못으로 찢겨 가셨고 팔다리는 고통으로 뒤틀리셨을 것입니다. 예수님 분명 힘이 있으셨는데 그 힘을 쓰시지 않고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힘을 쓰시지 않고 연약한 종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고통스럽게 죽으셨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만으로도 족한데 제 질문은 무엇이냐면 왜 그렇게 죽기 전에 이토록 고난을 당하시냐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 고난 당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가장 중요한 이유,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걸음일 수 있지만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이토록 십자가를 지시며 고난을 당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 이유는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자녀들을 이해하시기 위함. 이해하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고통과 고난을 깨끗이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분명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말씀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겪는 모든 아픔과 상처와 고난을 예수님께서 미리 담당하셨고, 담당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모든 고난을 십자가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회복시켜 주시기로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모든 아픔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해보시죠. 옆에 있는 분들께 한 번만 더 축복합시다. 당신의 아픔을 내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회복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전제하고 오늘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이 당하신 고난은 간단한데 세 가지, 죄송합니다. 간단하다고 하고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세 가지가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고난 모두 다 사람을 통해 겪으신 고난. 첫 번째 고난은 예수님을 그토록 사랑하고 의지했던 베드로를 통해 겪었던 배신입니다. 말씀을 보시면 25절부터 27절에 요한이, 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안나스에게 가고 가야바에게 끌려가고 빌라도에게 총독에 끌려가서 그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 되는데 그 사이에 기가 막히게 예수님의 사랑하는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삽입이라고 보는 건 자유주의입니다. 삽입이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의도였을까요?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는데 첫 번째 당한 고난이 누구에게 당한 고난입니까? 그토록 신뢰하고 의지했던, 사랑했던 베드로를 통해 당한 배신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누구였습니까? 다른 제자는 몰라도 나는 끝까지 예수를 쫓겠다라고 호언장담했던 사람이었어요. 나는 목숨 바쳐 주를 쫓겠다라고 호언장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요한복음을 보면은 너무 그냥 부드럽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으로 나오지만 동일 말씀인 마가복음, 동일 그 내용을 담고 있는 본문을 보면 마가복음 14장 71절을 보면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데 어떻게 부인하냐면 마지막에는 예수를 저주합니다. 그리고 맹세합니다. 좀 예수님 욕하는 걸 어떻게 좀 따라하고 싶지만 못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을 보면 동일 사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그 순간 예수님이 베드로를 지켜보고 있었다. 물론 예수님이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 사랑하는 제자였던 베드로가 자신을 저주하고 자신을 욕하고 자신을 비난하며 저 십자가에 달린 예수, 저주받을 예수, 나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그렇게 수많은 표적과 혜택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는 자신의 목숨을 바쳐 따르겠다고 호언장담하더니 결국 자신의 위기에 처하자 예수님을 배신하는 그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고난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것이 고난이 아니고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토록 의지했던 사람에게 전혀 예기치 못했던 반응을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경험하셔야 될 첫 번째 고난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입니다. 이것이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고 싶지 않지만 저를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그때 제가 배신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하는 고백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28절부터 32절 말씀이 나옵니다. 누굴까요? 그토록 본인들의 신앙이 뛰어나다고 자랑했던 유대인들과 대제사장 가야바였습니다. 그럼 그들 대다수가 사내되는 공회원이었습니다. 사내되는 공회원이란 당시 정치, 군사, 사법, 종교권 모든 권력을 가진 최고의 권력기관의 수장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사내되는 공회원의 회원이 되려면 어떤 자격 조건이 있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유대인의 전통에 탁월해야 됩니다. 랍비 문학에 탁월해야 됩니다.
육체적으로 도덕적으로 흠이 없어야 됩니다. 중년이어야 됩니다. 이 중년이나 40세 이상이어야 됩니다. 키도 커야 됐습니다. 잘생겨야 됐습니다. 자녀 중엔 아들이 있었어야 됐고, 외국어와 의학과 수학과 천문학과 우수함과 겸손, 그리고 주변 사람이 봤을 때 이 사람 정말 신중하고 존경할 만하다라고 인정을 받아야 살아야 되는 공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28절을 보면 그들이 가야바의 궁정에서 예수를 밤새 신문하다가 새벽이 되어서 어디로 끌고 갑니까? 빌라도의 총독으로 끌고 가는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가는데 그냥 토스합니다. 관정으로 토스합니다. 왜냐? 당신은 유월절이었습니다. 이 전례를 지키려면 이방인의 처소에 들어가는 것은 자신의 몸을 더럽힌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율법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로마의 총독이 다스리는 이곳을 더럽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그냥 그곳으로 보낸 것이죠. 근데 이 모습은 그 후에 나오는 그들의 내면과 너무나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겉으로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겉으로는 완벽합니다. 겉으로는 완벽할 정도로 성경적 지식이나 삶이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 자들이 예수님을 관정으로 몰아내고 29절부터 32절을 보면 빌라도가 반문합니다. 아니 예수를 여기까지 왜 데려가냐고. 너희들이 사내들의 공회에서 충분히 재판할 수 있고 벌을 줄 수 있는데 여기까지 왜 데려가냐고. 그때 이들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예수를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사내들의 공회원의 회원 이 지도자들은 사형을 선고할 권한이 있었습니다. 물론 집행할 권한은 없었지만 이 사람을 죽이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7장을 보면 하나님을 거부하는 스데반 집사를 보면 그들은 돌을 들어서 그를 쳐 죽였습니다. 그럼 오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도 그들은 충분히 마음을 먹으면 한 70명 됐거든요. 충분히 예수를 가운데 두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돌을 들어 쳐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빌라도를 끌고 갑니다. 왠지 아십니까? 제가 이번에 새롭게 깨닫는 건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일 수도 있는데 더 잔인하게 죽이고 싶었던 겁니다. 십자가라는 형틀에 못 박아 죽이고 싶었던 겁니다. 왜냐? 그 정도로 예수를 미워했기 때문에. 근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면 누구의 윤허가 있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빌라도 총독이 허락해줍니다. 이 사실을 알고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인간,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겉으로는 완벽해 보여도 그 마음에 극악무도한 잔인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인간. 예수님이 견뎌내셔야 했던 두 번째 고난은 바로 이 유대인들과 가야바라 대제사장을 통해 겪었던 고난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이 예견하듯이 빌라도를 통해 겪었던 고난. 당시 유대인의 총독이었던 빌라도는 역사적 기록을 보면 잔인했던 총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꽤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전혀 죄가 없다는 것을 그가 인정하고 선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장본인이 됩니다. 왜냐? 그렇게 하지 않아요. 본인들이 통솔하고 있는 유대인들 들고 일어나 자신을 거부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당하셨던 고난은 인간의 이기적인 마음. 여러분 사람은 그렇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나에게 이득이 되지 않고 손해가 날 것 같으면 내게 이득이 되는 편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당하시는 그 고난의 모든 길목 가운데 이와 같은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주신 한 가지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많은 상처와 아픔을 겪는 여러분이 겪고 있는 지금 고난, 예수님은 이미 겪으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 고난을 예수님이 겪으셨으니까 우리가 아니까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 모든 아픔과 상처를 이해하시고 결국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모든 아픔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모든 고난을 이해하십니다. 모든 상처를 이해하십니다.
모든 아픔과 문제를 이해하시고, 그리고 이해하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모든 과정의 고난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실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을 보시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고장난 저와 여러분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창세기 3장 이래로 십자가 외에 없습니다. 십자가 외에 없습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찾아가셨지만 그들이 거부했지만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마지막 회복의 도구로 약속해 주신 것은 십자가 사건인데, 우리는 알고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더욱 구체적으로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겪는 모든 아픔을 이해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아픔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저는 믿어요. 제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고난 중에 계신 분들이 예수님의 이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면 반드시 마음에 있는 그 상처와 아픔들이 치유가 됩니다. 예수님 약속이기 때문에.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논산 훈련소에 입대했거든요. 군대 얘기를 드리려는 게 아니라 그때 믿는 저나 믿지 않는 우리 동기생들이나 같이 부르며 눈물로 했던 고백했던 찬양이 떠올랐어요. 오래된 고백이긴 한데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힘들고 지쳐 난감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 못 잡음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 한 번 더 고백하실 때 여러분 안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받은 모든 배신감 그리고 인간의 미움과 시기로부터 나온 그 잔인함으로부터 받은 모든 상처 그리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겪은 모든 삶의 고통들을 이미 겪으시고 이해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그 주님 앞에 맡겨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그 모든 고난을 이해하실 뿐만 아니라 치료하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이 찬양 고백하며 나아가실 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 우리 간절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힘들고 지쳐 난감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모든 고난을 이해하신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고난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있는 저희들 안에 있는 모든 상처와 아픔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신, 십자가에 달려 그 모든 사건을 이루신 그 예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같이 전심으로 주님 이름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 그 모든 고난과 아픔을 짊어지고 하나님 모든 상처와 아픔을 짊어져 가시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들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아들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만들 수 없는 모든 아픔, 모든 상처, 하나님 근원적으로 회복되어야 될 그 모든 능력들을 성령님을 통해 치료하여 주시고 성령님을 통해 치료하여 주시고 성령님을 통해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십시오. 주님 일하여 주십시오. 주님 일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일하여 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일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 고쳐 주십시오.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 만져 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 만져 주십시오. 주님 고쳐 주십시오. 주님 일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베드로를 통해 배신을 당하신 예수, 하나님을 그토록 완벽하게 신앙한다고 말하지만 형식과 모양만 남아버린 그 가야바와 유대인들을 통해 인간의 극악무도함을 경험하신 예수님,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때가 좀 없음을 알면도 불구하고 최종 통치권자로서 결국 나를 십자가에 못 박혀 결국 이기적인 선택을 했던 그 인간의 마음을 경험하신 예수님,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고 이와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아픔과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상처와 아픔을 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찾아와 주셔서 그 모든 고난을 이해하신다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해하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고통을 걸머쥐고 십자가에서 완벽한 죽음으로 회복의 길을 열어주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새해를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삶에 남아있는 모든 고난과 아픔들을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앞에 모든 우리의 삶을 의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